교회를 개척하고 또 한 주일에 한 장씩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묵상했는데 창세기가 끝나고 또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은 출애굽기는 어디서 어디까지의 기록이냐면 모세오경을 생각하면 모세오경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기점으로 출애굽 이전까지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창세기다라고 생각을 하면 애굽을 나와서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시내산에 이르러서 율법을 받기까지가 출애굽기입니다. 레위기는 출애굽 그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별도로 기록한 책이 레위기고요. 민수기는 그 애굽을 떠나서 시내산까지 왔었는데 시내산을 떠나서 광야길로 방황하는 40년의 기록이 민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모세가 그 모든 역사를 뒤돌아보며 한 설교가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출애굽 이전의 역사,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가 출애굽기,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이 레위기, 시내산을 출발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아다닌 얘기가 민수기, 그리고 광야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 그것이 또 신명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과정을 볼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전체의 구조도 보면 1장부터 40장까지 전체의 구조 속에서 1장부터 19장까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시내산까지 왔는지에 대한 내용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앞부분에 기록이 되고 19장부터 그 뒷부분에서는 구원 얻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이렇게 살면 내 백성이 되리라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네가 어떤 상황에 있건 네가 지금 어떤 모습이건 관계하지 않겠다. 너는 내 언약 백성이다. 너는 내 자녀다라고 먼저 선포하시고 먼저 꺼내오세요. 애굽에 속박되었던 이스라엘을 꺼내오세요. 꺼내오시는데 출애굽기 첫 부분에 모세를 통해서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려고 할 그때 바로가 순순히 내줍니까? 안 내줍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요.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이 애굽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이 10가지 재앙은요, 사실은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을 내보내라 하는 의미로 하나님이 애굽에 내린 재앙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진짜 너희 하나님을 찾으려거든 이 길을 떠나라 하는 그 10가지 재앙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벌써 애굽 땅 산지 400년이 됐어요. 그러면 생활 터전을 다 잡아놨어요. 집도 거기서 몇 대째 살고 있고 거기가 어떤 지역이냐면 애굽의 나일강이 흐르는 그 곡창지대입니다. 나일강 하수하고 삼각지 지대예요. 삼각주 지대. 그러니까 먹을 것이 풍부한 곳이에요. 제가 이집트를 갔다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다는 그 고센 지역을 가봤는데요. 나무도 초록색이고 그 주변이 다 사막인데 거기 고센 땅에는 나무와 물과 모든 것이 풍부해요. 그런데 고센 땅에서 한 30분만 이쪽으로 조금만 오면은 뭔지 아세요?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라 하셨을 때 애굽의 왕 바로가 그래 가라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갔겠습니까? 안 갔습니다. 바로가 가라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 안 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도
풍요로운 게 좋거든요. 편안한 게 좋거든요. 거기가 좋거든요. 거기가 죄악된 곳이고 거기서 종으로 살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안 떠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나를 경배하러 너희가 길을 떠나라 했을 때 모세가 아무리 얘기해도 이스라엘 백성 안 갑니다.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요. 비록 종으로 살고 있지만 종으로 살고 있어도 여기 먹을 거 있고 뭐 걱정이에요? 안 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 땅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그 10가지 재앙은 뭐냐면 이제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거예요. 나일강은 이 애굽 땅의 신이에요. 풍요와 다산의 신. 개구리도 애굽 땅의 신이에요. 개구리 올챙이 보시죠? 그 역시도 풍요와 다산의 신이에요. 애굽 사람들은 우리는 나일강만 있으면 굶어 죽을 일이 없다. 그런데 그 나일강이 뭐로 변합니까? 피로 변합니다. 애굽의 신이 죽은 거예요. 개구리도 그렇고 그 뒤에 나오는 한 가지가 애굽에 내린 재앙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마지막에 이르면 9번째 재앙은 뭐죠? 사흘 동안 흑암이 있는 거예요. 애굽의 신 중에서 최고의 신이 어느 신인 줄 아세요? 태양신. 그 파라오, 이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태양신을 숭배하고 있는 애굽 사람들이 있었는데 3일 동안 흑암이 덮이니까 누가 죽은 거예요? 태양신이 죽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깜짝 놀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저 애굽의 태양신도 꼼짝 못하는구나. 정말 우리 하나님 섬기러 떠나야 되겠구나.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런 백성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사건을 통해서 저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그들에게 훈련시켜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애굽의 모든 태어난 장자들이 죽는 거예요. 애굽의 신 가운데 최고의 신은 물론 태양신이었지만 가장 근본적인 신은 애굽의 그 신화를 보면 오시리스라는 생명의 신이 있습니다. 그 생명의 신 오시리스. 그런데 그 모든 초태생 장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가장 근본적인 모든 시스템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신이었던 오시리스도 사실은 힘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은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광야로 기쁘게 나갑니다. 그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또 애굽 사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진 것을 또 다 주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길을 떠나올 수 있었어요. 광야길을 떠나서 시내산까지 가는 게 직접적으로 바로 쉽게 가지는 않았습니다. 중간에 홍해를 만나죠. 아니 하나님 명령대로 나왔는데 왜 홍해가 막힙니까? 답답할 노릇이죠. 그런데 그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홍해가 막고 있어도 길이 없는 곳 보여도 바다 밑에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옆에 한번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바다 밑에도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길에 막힌 것 같더라도 그 앞에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막히는 듯 보여도 내가 다 열어주겠다. 따라와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따라가야 되겠구나. 애굽의 모든 군대가 그 홍해에 수장되는 걸 보면서 이스라엘은 또 한 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마라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것이 없어 불평할 때, 마실 물이 없어 불평할 때 하나님이 물을 주십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할 때 만나를 주시고, 고기가 없다고 불평할 때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하나 가르쳐 가면서 시내산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르러서 이제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였는지 보았느냐.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거 마치 오늘날 우리로 하면 한 집에 아이를 입양했어요. 입양하면 처음에 이 아이가 입양하자마자 엄마 아빠 말 잘 들을까요? 안 듣습니다. 입양한 아이는 더욱이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엄마 아빠의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관계를 이어오면서 그 엄마가 그 아빠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에 아이들이 이곳이 내가 살 곳이고 나의 엄마 아빠구나 하고 깨닫는 그 순간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너는 이제 내 딸이다. 그러면 그 가정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물론 그것보다 더 심오한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곳에서부터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기본적으로 너희는 내 백성이니 내 백성답게 살아라 하신 부분도 있지만 율법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율법이 없으면 이스라엘이 그 광야 생활 40년을 사는 동안에 무척이나 혼란스럽고 그 가운데 다양한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성경책이 있죠. 성경책 누구를 위해서 주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을 위한 걸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위한 걸까요? 기본적으로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을 위한 겁니다. 이미 믿음 안에. 예를 들면 신약의 서신서들, 로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다 어디에 보내는 편지예요?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 그 믿음에 굳게 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라.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대로 살면요, 어떤 복이 있냐면 우리가 예수 믿은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갑니다. 아멘.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싸움과 다툼과 온갖 분쟁과 슬픔과 죄가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천국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당겨서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광야에 있지만 가나안에 이미 들어가 사는 것처럼 평안하게 살려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했습니다. 율법을 이제 레위기 가면 율법을 자세히 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이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온갖 정결법과 그 모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그 공동체에 전염병이 들지 않도록,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들이 이런 것을 주의할 수 있도록 법을 통해서 주시기도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질서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을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깨달으면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습니다. 그 율법과 제일 핵심은 뭐였죠? 성막. 십계명과 성막이 이 출애굽기 뒷부분에 나오는 핵심이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계명이고, 성막도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존재였는데 성막을 통하여 번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을 주셨어요. 그 성막의 한가운데 가장 핵심이 뭐냐면 언약입니다. 성막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뭐 물두멍도 있고 번제단도 있고 분향단 뭐 떡상 또 금촛대 다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성소를 지나 그 지성소 안에 성소를 지나 지성소 안에 들어있는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게 여러분이 어떤 일을 잘해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잘하건 못하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무엇 때문에요?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은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언약,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언약,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막의 핵심은 언약이고 우리의 인생의 핵심은 예수로 말미암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 안에서 우리가 구원 얻은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출애굽기 전체의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그 언약 안에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그 백성이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나온 내용이 출애굽기 전체의 내용입니다. 지난 40주간의 설교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네요. 오늘 성막을 다 완성하고 실제로 그것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그 중간에 보면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여 지리라. 만들자마자 거룩해진 게 아니에요. 이 성막의 모든 기구들 만들자마자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관유를 가져다가 부었을 때 거룩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죄로 말미암아 오염됐어요. 하나님이 처음 만드실 때 이 세상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의 상태는 사람의 상태는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안 지을 수도 있고 지옥을 경험할 수도 있고 천국을 경험할 수도 있고 중간 정도 상태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죠? 타락했어요. 창조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이 구원 얻은 정도가 요 정도 수준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떤 수준으로요? 완전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창조, 타락, 구속 이 틀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이 처음부터 돈 자체가 죄입니까? 그렇지 않죠. 돈 자체가 죄면 돈 벌면 안 되죠. 돈 자체가 죄인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돈이 죄악된 것으로 쓰일 수도 있고 선한 일에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이 돈이 죄악된 곳에 쓰이는 돈이 됐어요. 근데 예수 안에서 예수 믿는 우리가 이 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면 이 돈도 거룩하여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그 관점 안에서 은혜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악기도 그렇고요. 악기 자체가 권사님은 좀 기억하시겠죠. 옛날에는 교회에서 드럼 쳤나요? 못 쳤나요? 못 치게 했죠. 네. 드럼은 세상에서 쓰는 악기라고 못 치게 했어요. 그런데 드럼이라는 악기도 칠 때 처음부터 드럼이 악하게 만들어졌습니까? 아니죠. 드럼이라는 악기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죄악된 본성으로 이 드럼을
사람들이 사람을 흥분시키는 것을 위해서 또는 클럽과 이런 것에서 어떻게 보면 죄악되게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것을 사용하면 거룩해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관유를 부으면 모든 것이 거룩해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거룩해질 겁니다. 내 삶 자체가 본래 거룩한 것은 아니라 내 삶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죄로 말미암아 죄에 오염된 삶이었지만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깨끗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물이요. 요즘 물이 좋다고는 하지만 그냥 이 시냇물 떠서 바로 먹고 그것만으로 살기에는 한강물 떠서 그렇게 그냥 먹고 살기에는 어렵죠. 뭐를 해야 돼요? 정수장치를 통해서 수돗물로 오고 또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집에서 또 정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마실 물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이 오염됐어요. 이 세상의 죄로 말미암아 나 역시도 오염됐어요. 근데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예수 정수기를 통과하면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 정수기에 딱 깨끗하게 걸려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닿는 곳마다 거룩하여진 것처럼 예수 안에서 변화되었고 예수 안에 성령 충만해진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될 겁니다. 이 예배당이 거룩한 것은요, 예배당 자체 이 악기나 의자나 이 등이나 강대상 이것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이곳에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앉아있기 때문에 이것이 거룩한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으면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가는 모든 것이 거룩해지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본성적으로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 안에 있는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거룩한 사람이다. 옆에 한번 자기를 소개해 주세요. 예수 안에 있는 저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므로 또 거룩한 은혜 안에 살고 천국을 죽음 이후에 가는 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천국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40장 마지막에 이 40장 후반부부터 뒤에까지 제일 많이 나온 말이 뭔지 아세요? 제일 많이 나온 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되었더라 하는 내용이 한 10번 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우리의 삶이 천국을 경험하는 삶, 이 성막의 완성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을 때 성막이 완성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완성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구원 얻은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할 때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고 그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살아갈 때 앞으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될 그 천국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그 기쁨 가운데 감사함으로 사는 은혜가 있게 될 겁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